드디어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론과 함께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곳으로 간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저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자에게 괴로움을 받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쉼과 참 자유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출애굽기 5장 4절에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애굽의 통치자 이름이 바로인데요. 이 히브리어에 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파라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언어 유희가 가끔 등장하는데요. 바로의 이름도 이와 같은 역설적인 풍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닮은 파라라는 동사는 쉬게 하다라는 뜻이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쉴 새 없이 노역으로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날 구원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희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알지만 세상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이 지향하는 성공에 가까워져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단순히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됨됨이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의미에 맞춰서 또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면 속까지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열심, 내 공로로는 인생의 참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매일매일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모세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고 근심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바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기록된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말에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학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축제를 즐기다, 그리고 돌다, 순회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문화가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이 절기는 저희가 마치 추석에 강강술래하듯이 축제 분위기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돌면서 행진하면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마치 감정을 주체 못하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께 즐기는 축제처럼 행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기쁘게 축제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주인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백성을 뭐 하라고 합니까? 보내라입니다. 여기서 보내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이 보내다,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이고 그들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1절 하반절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완전히 놓여지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주인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세상에게서 완전히 놓여지는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지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연연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졸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심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를 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이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내게 주어진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살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려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의 모습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내가 처한 삶이 어떠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때론 세상과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 하는데 그들이 주인 되지 못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아마 세상의 반응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쓰인 알다라는 것은 많이 아시다시피 야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을 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거부합니다. 또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면서 자기를 거스르며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역을 가중시키죠. 이를 더 늘리는데 아주 대놓고 늘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명령을 전한 이들 중에 기록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에 기록한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차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식 기록으로서 모두가 알도록 효력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을 당연하게 사람들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문제로 여겨지면 여겨졌지, 그로써 우리가 당하게 되는 차별들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단 선생님께 말부터 꺼내는 게 힘들어요. 언제 말씀드리지 고민을 하다 보면 1교시 쉬는 시간 지나고 2교시 쉬는 시간 지나고 학교가 끝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결심을 해서 선생님께 이제 말을 꺼내려고 찾아가면 선생님이 눈빛이 싹 변합니다. 이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돼라는 말을 입에 딱 장전해 놓으시고 자연히 몽둥이에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저 이번에 교회 수련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바로가 한 말처럼 대답을 하시는데요, 게으름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교 나오기 싫어서 좀 쉬고 싶으니까 잔머리를 굴려 거짓말 할래? 이러고 매 몇 대 때리시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허벅지에 멍을 지니고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신기한 게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씩 이런 학생들을 만나실 텐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자기의 규칙을 정해놓고 부당함을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으로 교실의 분위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쉼일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근심을 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앞길, 그곳에 그 절벽에 놓여진 우리, 도무지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도록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상황, 하루하루 그 희망은 더 희미해지는데 아무런 방법도 없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끝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이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좌절시킵니다. 바로도 그렇게 했었죠. 이를 더 가중시켜서 벽돌에 필요한 집마저 없애버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벽돌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던 거다 보니까 마치 박스 접듯이 피자 가게에서 피자 박스 미리 이렇게 척척척척 접듯이 아주 벽돌을 무의식 중에도 접었을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되지만 단순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짚을 줍는 일은 흩어져야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불규칙하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골라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운동장과 학교 주변에 있는 잡초를 뽑는 일을 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잡초를 뽑을 때는 이렇게 길게 양팔 간격으로 벌리고 이제 땅에 잡초만 보면서 이렇게 짚잖아요. 근데 이때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주 좋은 친구들도 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그 상황은 사람들이 감독하고 있었고 또 독촉했고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수량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했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전략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좋았죠. 오늘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걸어옵니다.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 등등 우리의 관심을 온통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하겠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항해야 될 존재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혹은 학교 선생님 등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 것입니다. 이들을 공격해서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덮칠 때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성경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이스라엘이 뭉치지 못하도록 애굽 전역에 흐트러뜨리고 그 공동체의 결속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각 직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힘들고 고된 나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